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카카오톡에서 앱 열기로 들으시고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6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보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인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대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6장입니다. 계속된 음모와 완공된 성벽을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7장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사실입니다. 6장은 어려움 중에서도 성공적으로 완료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장은 성벽 완공 사실을 민족적이고 사회적인 방해 공작의 모습을 봅니다. 5장은 이스라엘 내부의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느헤미야를 살해하려는 음모를 봅니다. 5절에서 9절 느헤미야를 역적으로 몰아 제거하려는 음모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4절입니다. 느헤미야를 범죄자로 만들어 없애려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15절 16절 성벽 공사가 드디어 완료된 내용입니다. 17절에서 19절 계속된 음모의 내용에 대한 말씀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6장의 구성은 1절에서 8절까지 역적으로 만들려는 살해 음모, 9절은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은 계속된 끈질긴 음모에 대한 말씀입니다.
14절은 하나님께 대한 구원의 기도입니다. 15절과 16절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완성된 성벽 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집요하게 당한 방해 사실을 언급함과 동시에 그 방해의 음모가 점차적으로 노골화 혹은 간교화 되었음을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해 공작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께 대한 전적인 신뢰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4절 말씀은 이런 이유로 6장은 음모 다음에는 꼭 자신이 간구한 기도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은 성벽 재건 완료 사실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언급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사악한 세력의 열심은 보통 의인들의 선한 열심을 능가하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악한 세력들은 늘상 악한 영들로부터 사주를 받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로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그리고 실패하고 낙심하기를 위해서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멸망이 필연적인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악을 다해서 방해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모든 괴계를 동원하고 모든 머리를 쓴다 할지라도 실패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이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6장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거칠게 몰아치는 사단이 공세보다도 오히려 그것의 은밀한 유혹을 더욱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사단의 궁극적인 패배를 굳건한 믿음으로써 어떠한 환난도 극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음모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에서 4절 4가지 살해 음모입니다. 5절에서 9절 역적으로 만들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4절 범죄자로 만들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은 더욱 간결해진 교활한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절은 음모가 시작된 시점을 성벽 재건의 경과 사실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2절은 전개된 음모를 기술하고 3절은 그에 대해 지혜롭게 대처하는 대목이고 4절은 끈질기게 계속된 음모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살해되면 성벽 공사가 중단되는 것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중한 지도자가 없을 경우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체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모자 산발랏의 일당 계속해서 그들 생각으로는 느헤미야만 처치하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와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적극적으로 방해에 나섰던 것입니다. 사악한 자들의 흉악한 속성을 알고 느헤미야는 온호평지로 오라는 그들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가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의 편협성이나 소심함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계계와 흉악성을 간파하였기 때문입니다. 본단락을 통해서 첫째, 지도자에게는 항상 더 큰 사단의 괴계가 따른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성도는 주변에서 벌어지는 핫하는 듯 보이는 모든 사건에까지도 그 영적 배경을 살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그 문제에 대한 안일한 해결 방식은 곧 자신을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5절에서 9절 말씀. 느헤미야를 역적으로 몰려는 음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4차례의 접촉 시도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느헤미야를 역적으로 몰아 성벽 재건 공사를 중단시키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5절에서 7절은 역적으로 몰기 위한 음모의 내용을 언급합니다. 8절에서 9절은 그 음모에 대하여 지혜롭고 담대하게 여호와께 의뢰하는 신앙으로 대처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집요하게 계속된 대적자들의 음모를 드러냄과 동시에 자신의 신앙적인 자세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첫째, 산발랏 일당들의 음모가 집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대적하기 힘들어 여호와의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입니다. 둘째는 대적자들의 방해와 해방은 여호와의 능력으로만 물리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성경을 기록한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다시 한번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시 산발랏 일당은 느헤미야를 외딴 지역으로 불러내 죽이려는 음모와 함께 그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려서 그를 모략하여 총독의 직위에서 물러나도록 하려고 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 같은 느헤미야에 대한 반란 소문을 듣자마자 군대를 파견해서 느헤미야를 압송하고 성벽 공사를 중단시킬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음모를 꾸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발랏 일당의 음모는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두렵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그와 같은 사단의 계계를 하나님께서 파하여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에 의하여 모반과 관계된 헛소문이 잠재워지기를 소원하였습니다. 그는 그들의 공격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기도로 재무장한 것입니다. 본달락을 통해서 첫째, 세상 나라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보다는 인본주의적 유익에 따라 운영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성도들은 비록 고난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적 수단보다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함으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10절에서 14절, 느헤미야를 범법하게 하려는 음모입니다. 10절은 그 음모 내용, 11절에서 13절까지는 느헤미야의 슬기로운 대응과 깨달음, 14절은 대적자들의 악행에 대해 여호와께 간구하는 장면입니다. 산발랏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상당한 정탐꾼들을 심어놓았습니다. 이 정탐꾼들은 느헤미야가 귀환하지 않은 시절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이 유다인들에게 행사될 수 있었던 시기에 포섭해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사람들이면서도 산발랏을 도와 성벽 재건 사업을 중단시키려고 공작을 꾸몄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낙심케 하려고 애썼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선동하여 느헤미야와 이간시키려고 했습니다. 이 방해 공작은 거짓 선지자 스마야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거짓 선지자 스마야는 선지자로서 갖는 사역상의 특성을 활용해서 느헤미야를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는 느헤미야를 자신의 집으로 오게 했습니다. 그를 유혹할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출입을 금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를 신임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스마야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승리하는 스마야, 나를 평소에 신임해온 터였기 때문에 그의 경고를 들은 즉시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느헤미야는 살해하려는 음모를 알고 도피처를 찾는 일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숨을 수 있는 곳은 성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성전으로 도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가 술 맡은 간원이었기 때문에 성전으로 피신하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일이었습니다. 스마야를 통한 산발랏의 음모는 바로 이 같은 점을 노린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성전으로 몸을 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성전으로 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신본주의자였던 느헤미야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느헤미야의 신앙은 산발랏 일당의 계략에 말려들지 않도록 지켜주신 겁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사단의 세력이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주된 무기는 거짓말. 둘째, 성도들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행동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세 번째, 당장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손해인 듯하지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상급이 주어진다. 네 번째, 신앙에 근거치 않는 인간적인 호의는 자칫 사단의 유혹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 네 번째입니다. 15절에서 19절, 성벽 재건 공사의 완료와 계속된 음모입니다. 15절 16절은 성벽이 완공됐습니다. 17, 19절은 계속된 도비아의 음모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산발랏은 끊임없이 음모를 꾸며서 성벽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눈에는 장애와 난관으로 비춰질지라도 모든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 둘째, 성도의 성공 뒤에도 악인의 대적과 방해는 언제든지 뒤따를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